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벗겨내야 될 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벗겨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핵심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에게 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일꾼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고 가는 발걸음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짜로 지난 2월달, 3월달, 오늘 3월이죠. 2월, 3월 난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모르게 지냈습니다. 2월이 그냥 두 달이 60일이 그냥 훌쩍 지나가가지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걸 사복음서 정리하려고 해놨는데 이게 할 시간이 안 나오네. 그렇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쁘게 지냈을까 생각하니까 우리 로마서 공부하고 이 사복음서 공부가 소문이 났는가 여기저기서 와서 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좋기는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전주나 광주에서만 해달라고 그러면 좋은데 전국 각지에서 오라고 보니까 이게 머리가 아파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포항 갔다가 4시간 가서 자고 어제 주일날 4시간 강의하고 4시간 차 몰고 왔고 그래갖고 오늘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은 것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그렇게 각 교회마다 성경에 대한 얘기를 아주 기초적인 것을 하고 선교사들의 삶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자주 들어서 듣는 소리지만 생전 처음 듣는 소리라고 그래서 그것이 진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알다가 모를 일이옵니다. 하여튼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하여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중에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목사가 너 무슨 말 하고 왔냐 하면 안 되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저도 더 정신 차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팔복에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 다시 좀 구체적으로 더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자, 이 예수님의 팔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것을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걸 다 흩어져 놨는데 마태는 이것을 여기 한 군데다가 몰아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나중에 먼 훗날 예수님 이야기를 쓸 때에 아마 사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그 벳세다 언덕에서 하신 말씀을 총괄 요약했을 때에 그 팔복이라고 일단 요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뭘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뭐였냐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복받은 자다. 너는 복을 전하는 자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바라크 혹은 발라크 이렇게도 이제 표시하는데
바라크 발라크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설교했던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엎드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했던 말은 너는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엎드리는 것을 가르치는 너 시초가 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지중해 연안에 우리가 세상, the world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여기 이제 하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세겜을 통해서 이집트까지 이것을 우리가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 그때 당시 문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문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은 우리가 말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물질적 축복을 받는 거였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제일 우리의 성경적 역사는 이집트로 제일 먼저 치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복은 남성신과 여성신의 결합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시스 앤드 오시리스, 아마 이집트 여러분 신화 얘기 들어보면 이시스 앤드 오시리스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이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시스라고 부르는데 하늘의 태양과 땅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땅이라고 하는 남성신이 땅이라고 하는 것에 비추면 거기서 생산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속에 당시 그 이집트나 이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지금 이제 이것이 여러 나라에 가가지고 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죽음과 부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죽어 있는 거죠. 하데스요. 그러니까 겨울에 죽어 있는 동네가 하데스요. 근데 봄이 되면 싹이 나고 다시 생명이 활발하게 돌아가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요거가 지금 여기 메소포타미아로 이제 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오면은 뭘로 바뀌냐 그러면은 남성신이 마르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신이 이시타가 됩니다. 그래서 마르둑과 이시타르가 이제 성경에 아합 시대에 거기 있는 바알 여기 가면 여기 가면은 페니키아로 가면은 그것이 바알 신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리스로 건너가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르테미스 여성신이고 남성신은 아폴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로마로 가면은 주피터가 되고 여성신은 비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서구 이쪽 지역에 다 동일한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히랍에서, 여기는 로마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가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도 없는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 무속에도 찾으면 얼마든지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것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런 것이 아니다. 요걸 다 부정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모세에게 제단을 쌓고 했는데 제단은 어떻게 쌓을 것인가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자, 출애굽기 20장 거기 22절에서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가르쳐 23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금이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 23절에 그리고 네 번째 토단을 쌓고 그랬거든요. 토단을 쌓고 그 다음에 태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거기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5절에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정으로 그것을 쪼개서 아름답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되리라. 그 다음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그래서 내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을 때 어떤 식으로 쌓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류 문화유산이라고 말하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다 지금 20장에 있는 이것과 정위배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것이 땅에 꿇어서 엎드리는 것을 말하기는 합니다. 이거 실제로 그렇기는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으로 엎드리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우상에게 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에게 가서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상이란 뭐냐 몬숭이 우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 그것에 가지 말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상은 보이는 것이고 만져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시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이제 그 소위 예배의 모습을 준비시키신 것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돌아다니면서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대로 그렇게 토단을 쌓고 그냥 흙으로 토단을 쌓고 거기에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계단도 없이 그냥 올라가서 그냥 다듬지 않는 그냥 그렇게 덤덤한 평상시 돌을 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이나 소와 염소를 벌쳐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을 하는데 왜 최초의 선교사냐?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다음에 하란으로 가가지고 하란에서 세겜으로 가가지고 세겜에서 우리가 말하는 베델로 가가지고 그리고 다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갔느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가사 지구, 블레셋하고는 가사 지구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여기 브엘세바로 가가지고 브엘세바에 내려갔어. 브엘세바에서 다시 세겜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당시 이집트가 최고의 문명이었으니까 이집트와 가장 가까운 브엘세바 이집트까지 다 다니면서 제사하는 모습,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복의 모습을 퍼뜨리고 자는 자였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최초의 선교사라 우리가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중에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지금 에덴이었어요. 에덴. 에덴은 뭐냐 그러면은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극한 기쁨의 땅, 극한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덴은 이건 아담의 에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벳세다는 뭐냐? 요거는 아담의 에덴이 아니라 예수님의 에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에덴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께 뭐 하는 곳이었느냐? 불순종의 에덴이었는데 지금 이곳이 벳세다에서는 이게 순종의 에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여기서 불순종해가지고 복이 아니라 이게 저주가 왔어요.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아담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땅의 저주를 이것을 축복으로 이제 바꿔놓는 것이. 그래서 벳세다는 이제 축복의 땅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의 축복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벳세다의 축복을 여기다 선포하시는 거죠. 공생의 1년 반쯤 됐을 때. 공생의 1년 반쯤 됐을 때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차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요 벳세다에서 예루살렘까지 요 시간이 많아야 한 10개월에서 1년. 10개월에서 1년까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벳세다의 복음 선포 6월절 예루살렘에 다녀오시고 거기 가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아마 한 길게 잡으면 10개월, 더 길게 잡으면 1년,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2년차 6월절 이후, 그리고 여기는 이제 3년차 6월절이니까 예수님은 요 기간이 길어야 1년, 짧으면 한 10개월, 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벳세다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시간이 1년 걸렸다고 크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냐? 이거는 이제 평화의 성입니다. 자, 벳세다는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부들의 집에서 예수님은 비로소 이제 최초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참 복이 뭔가 해서 여기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자, 복은 당시 이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바라크였습니다. 그런데 헬라 말로는 뭐라고 쓰냐면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다 그때 이 복 한 단어를 써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의 이 기본 뜻은 어떤 뜻이냐면 가장 기본 뜻은 이제 이거는 이제 헬라어니까 헬라어에는 전쟁이 없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 그래서 하나님 생각, 그 다음에 나의 생각, 나 생각이 일치된 것을 조화라 그랬어요. 이거를 평화라 그랬습니다. 이 평화가 곧 복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다 따르면 good food and good no war, 요거는 보상이야 그냥. 요거는 얼마든지 너희에게 준다. 근데 너희들의 생각이 하나님과 조화가 이룬다. 호모노이아. 그러니까 생각이 호모. 우리가 헬라말로 호모가 이게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호모가 우리가 지금 호모 할 때도 그러잖아요. 남사 이렇게 여성 할 때 호모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모노이아, 생각이 하나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 되려고 한다면 그러면 뭐냐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지금 이 팔복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들의 생각을 지금 이런 물질적인 생각에서 일로 바꿔놓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일치, 평화, 그 다음에 이것을 복이라고 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나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들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을까. 내가 지난번에 말을 했죠. 서재필 박사가 1896년에 우리 한국의 국가 예산이 달러로 합치면은 450만 달러. 우리나라의 땅값 전부 합치면 800만 달러. 그때 무당한테 굿하고 점할 때 쓴 돈이 1200만 달러. 1896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따지고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집트 사람들고 이게 동일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끔찍합니다. 경상도 도시들하고 전라도 도시들하고 차이가 뭔 줄 압니까? 딱 도시에 들어가면 차이가 하나 있어요. 절이 있어, 도시. 경상도 도시들은 절이 있습니다. 절. 우리 호남의 도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도시 중앙에.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이번에 포항도 갔다 왔는데 뭐 그렇게 많이 자주 간 동네인데 가서 보면 볼수록 절, 모든 것이 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도 무당이 없는 건 아닌데 하여튼 점집이 엄청 많아. 무당 점집이.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윤 정부 들어서 저는 뭐 텔레비에서까지 점 보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 텔레비에서까지. 이게 정신 차려야 돼, 이것이. 선교사들이 와서 그거 몰아내느라고 얼마나 했는데 그게 지금 다시 부활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전주가 정신 안 차리면요, 여기 모악산이 뭐 했는데 압니까? 어미 모자가 이게 산이라고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이단들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알긴 합니까? 동학, 중상교, 대순진리,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나오는 옛날에 차천자, 뭐 백백교 전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평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삥 돌아서 구이 이쪽이 완전히 대한민국의 모든 무당들의 근원지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이것들이 없어져.
난 요거 지나다닐 때마다 욕을 하고 댕겨요. 사탄을 물러가라고 욕을 하고 다닌다고.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아무튼 이 복의 개념이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 받은 데의 제1번, 제1번이 뭡니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예수님이 왜 심령이라고 했을까요? 심령. 자, 심령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스가랴서 12장 1절 보세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뭘 창조했었냐? 너희에게 뭘 창조해 주셨다? 심령을 창조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나라. 이거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요거는 시편 33편 15절. 자, 여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다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접촉점. 보통 이제 일반 철학에서는 접촉점이나 포인트 오브 컨택트라 그래가지고 접촉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을 창조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까? 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직접 뭐 말이야? 이것 보고 영어로는 이제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어떻게 했느냐? 감추시는 거예요. 네, 감추시는 하나님. 여기서 계시의 하나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실 때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은 감추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추시는 본래의 하나님, 네이크드는 하나님의 본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래라고 하면 그러네. 본연의 하나님. 하나님의 본연의 하나님은 절대로 이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감추시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보세요. 출애굽기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종교개혁자 루터는 진짜 멋있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거는 하나님이 등에다 뭐냐 십자가의 신학이라. 십자가의 신학.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은 영광이요. 영광의 신학이래. 하나님의 글로리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글로리는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 등에다가 뭘 지고 가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4절은 이게 뭐냐? 예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에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드렸는가 모르는데 제가 한참 예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너는 내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소리가 여기서 나요.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왜 소리가 여기서 나지 않고 여기서 났을까? 아주 의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다 말씀하시냐?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여기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울리 들으면 우리 귀 터져. 죽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은 뭐냐?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교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또 뭐냐?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대화하시려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본래의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를 다 말씀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하느냐? 성령의 전이야.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야. 우리 마음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강의를 쭉 이렇게 가서 하다 보니까 우리 로마서의 공부의 핵심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이쪽으로 딱 이쪽.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곧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 5장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쭉 내가 로마서에 쭉 나오다가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죽은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성령이 죽은 예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영이 너희 마음에 거하시면, 예수님의 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도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영이 계하시면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먼저 거하고, 그래서 그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집을 짓고 살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8장 17절에 하나님의 상속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그리고 우리는 또 뭐가 들었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 8장 17절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이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을 받고 나면은 로마서 8장 23절 우리가 몸의 속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속량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로부터의 영적 성장, 속량을 말했어. 근데 우리가 몸의 속량을 받아. 그러면 몸의 속량을 받는 동안에 8장 26절하고 27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 그래가지고 8장 29절에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이게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됐습니다. 이건 가장 최근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맏아들이 됐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받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면 로마서 8장 34절에 34절 하나님이 보좌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셔.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간구해 주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뭐냐?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5장 40,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자, 43절, 43, 34 먼저 말할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서 45절 앞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45, 46이요? 44, 45 44, 45 그러니까 여기 43절부터 45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마달이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 해야 돼. 맏아들이 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뭐가 되느냐? 자, 마태복음 5장 9절. 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 세상에 나가서 화평케 하는 자. 이게 여기가 결론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슨
사명을 받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보내갖고 우리 죽은 몸을 살려냈어. 그래가지고 우리를 뭘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했어. 공짜로? 그냥 그것만 먹어보려고? 안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요? 원수를 사랑했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된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이것만 딱 떼서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것만 딱 떼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 내 마음속에 누가 오셔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궁전이야. 그래서 너희 몸을 음란한 데 내주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우리는 요 고린도전서 3장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깨끗하게 지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했어.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이 없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나 잘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절대 목사하지 마세요. 또 장로도 하지 마라. 노예 총회 가면 얼마나 싸운대. 그렇게 하면 싸워. 근데 집사까지만 하면 좀 덜 싸워. 덜 미워하고. 근데 목사 되면 무지무지 싸워. 그러니까 나는 목사 안수 받아갖고 43년 동안 노예 가갖고 한 번도 발을 안 했어. 그냥 가서 딱 출석만 하고 와버렸어. 출석 부르고 그냥 와버렸어. 그래서 뭐라고 하면 하여튼 문제가 돼.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아. 말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 1절이 뭐예요?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 안 가면 돼. 안 만나면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자야. 답은 나왔어 이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돼? 시편 1편 1절과 2절이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진짜 복 있는 자예요. 자, 정리됐죠? 이제 집에 가도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으면 집에 가도 돼. 진짜. 이게 마카리오스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카리오스.
나도 이제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00원 내야 돼. 이게 공짜로 이거 가져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주여 나를 평화의 사도로 누구야? 그 프란시스코가 말한 주여 나를 평화의 사도로 부르소서 할 때에 내가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일이 있게 해달라. 이거 하나하나만 가지고 여기 목사님들은 이거 하나하나만 가지고 설교하셔도 1년 해. 1년 설교 나와. 그래서 2025년 금년 이제 4월 달부터서 부활절 끝나고 나면 금년은 하나님의 아들 주제로 정해.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알아서 해봐요. 그리고 연말에 가면 딱 여기서 끝나면 돼.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 이것을 이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이 가난한 자의 뜻은 뭐냐면은 내가 영어로 말하면 destitute니까 황량해. 내 마음이 아주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남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상태, 요거를 가난하다는 말로 썼어요. 구걸하는 자, 먹을 것을 구걸하는 상태, 요거를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아주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배고픈 나에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2절. 21절. 자, 20절부터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불가능. 그거는 안 돼.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전에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제가 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일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과 늘 만나게 되고 평화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까? 오늘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 번째, 내가 왜 심령이 가난해야 될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어떤 사람들이요? 부자였어.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요. 하늘나라는 이미 내 것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여기가 자기들에게는 하늘나라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누리고 사는 자기들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은요, 17장 이방이
그거 안에 있는데 아마 그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16장 바로 그 앞에 있지. 예. 예. 자,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여기 돈이라는 단어를 뭘로 썼냐면은 옛날 로마 시대 때도 은으로 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헬라말 원어 그대로 한다면 은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중국서도 그 우리 무협지 보면은 무엇인가 전부 다 은. 그래서 우리도 은전 그랬잖아요. 은전. 예? 은으로 만든 주화. 그러니까 은이 돈이었어. 그래서 이미 부자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가난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산상순하는 벳세다 언덕에 지금 5천 명이죠, 남자만이. 장정만 5천 명이에요, 지금. 떡을 먹고 남은 이 사람이 이제 5천 명이에요. 그러면 여자하고 노인들 다 세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 가운데 많은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와 있어,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첫 번째 한마디로 이제 꽉 대포를 날리는 거예요. 야, 이 돈밖에 모르는 놈들아. 세상이 너희 것인 줄 알고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있다고 우기는 놈들아. 너네들 먼저 가난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구걸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 1번이요. 옛날 책으로 된 거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글로 써갖고 온 거 읽는 것보다 훨씬 나아. 자, 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우리가 그걸 뭐라 하냐면은 자발적 거린, 이것이 중세 100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세 1000년대부터서 그래서 맨지컨트 오더, 그래가지고 걸식 수도회, 이 걸식 수도회에 그때 물론 그 앞에도 있었어요. 8세기도 있었고 9세기도 있었어. 근데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실천한 사람이 성 프란시스코. 1100년에 성 프란시스코가 수도했습니다. 그 앞에 맨 앞에는 한 300년경에 안토니우스라고 이집트의 수도사 안토니우스가 그걸 했어. 그러니까 세인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최고의 부자였는데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게 지금 팔복을 입고 다 자기 재산 다 놔둬버리고 사막의 깊은 사막 속에 들어가 사람이 오지는 얼마나 깊은 사막에 있는 다 황폐화된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난을 새로 실천하고 살았어요. 300년경에 이미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자발적 거린의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연필, 이세종, 1873년에서 1942년, 얘는 1913년에서 1964년까지. 이제 좀 더 알고 싶으면은
이연필 이소정에 대한 내가 책을 썼으니까 성자 이연필의 삶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뒤져보시든지 보면 다 나와.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요 과정까지. 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봐. 내가 맨 처음에 그랬어. 악인의 꾀를 먼저 따라 뒤따라가. 그러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그러더라고. 앉아. 죄인의 길에 앉아. 그러다가 나중에 오만한 자와 함께 밥 먹어. 이것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길이더라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악인들이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의 길로 가. 그러다가 그 사람들과 함께 죄인의 자리에 앉아. 이렇게 돼. 맨 처음에는 뒤따라가다가 그 사람들과 앉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과 함께 밥 먹어.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에 혼자 조용히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바보 같은데 그렇게 하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데 한번 해봐. 됩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런 말들을 교회 가서도 하고 또 우리 선교사들의 삶을 지난주 목요일 날은 아주 그 광주에 이제 참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만 한 50명 모였더라고. 전부 다 장로 권사들만.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선교사들의 얘기를 했더니 하나도 몰라.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냐. 아주 뒤로 자빠지더라고. 하여튼 나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충격을 주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5분간 휴식. 이거 다 적었죠?